기독교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더 나아가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생기는 신뢰를 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인격이 없는 대상을 믿는다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이 차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 또는 나 이 기계가 잘 작동할 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 그 사람 믿어, 또는 나 그분을 믿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에서 굳이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순서를 묻는다면 언제나 아는 것이 믿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맹신 또는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은 결코 건강하고 좋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먼저 요구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고 지내며 서로 간에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쌓이다 보면 상대에 대하여서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역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잃음, 찾음, 기쁨입니다. 잃고 찾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는 잃은 것을 찾아 잔치를 베푸는 주인공들의 기쁨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연달아 하셨을까요? 15장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진노하여 심판할 대상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비난하는 것을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치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공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묘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유산으로 받을 내 목을 미리 주십시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보면 작은 아들의 요구는 전례가 없는 아주 무례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이거 저 주실 건데 좀 먼저 좀 지금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짜증 은 날지 몰라도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성경과 문화를 연구한 베일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그 베일리라고 하는 이 박사는 이것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한 일을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가 중동에 머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 아들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 중에 어떤 분이 우리 마을에는 없었는데 옆에 마을에서 그런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요? 그날로 그 자식을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이 카페트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몽둥이질을 해서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좀 먼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꼴을 당할 일입니까? 몽둥이로 지금 맞아야 될 일인 거예요. 중동 문화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작은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 지금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해서는 안 되는, 또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그 아버지가 그러한 무례한 요구를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관계를 끊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작은 아들에게 주었는데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위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명예와 권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중동 문화에서 명예와 권위는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약 2달 전 5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에서 이슬람교 경전인 꾸란을 불태운 2명의 이란 사람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꾸란을 불태우고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20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중동 문화에서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것은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킵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부끄러운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유산을 요구할 때 아들은 이미 아들이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아들은 그 의미를 몰랐던 걸까요? 그도 그 문화에서 태어났고 자라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즉, 아버지, 나하고 오늘 부자의 연을 끊읍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아들이기를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일까요? 아니면 모든 과일나무와 곡식들입니까? 그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자율의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율의지는 어떤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자율의지를 따라 비록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따를 것인지 거부할 건지 그들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이제 묻는데요. 여러분, 이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책임지을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AI 아닙니까? 그리고 로봇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접목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인간처럼 행동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제 세상은 지나가면 저게 사람이야, 로봇이야라고 이제 혼돈이 될 만한 그런 시대가 곧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늘을 나는 차가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거. 뉴스 들으셨습니까? 뉴스 좀 들으세요. 하늘을 나는 차가 개발이 됐어요. 아직 막 이제 아무 데나 다니는 거 허락은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차가 성능 면에서 하늘을 날아서 다닐 수 있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로봇은요, 이제는 여러분 웃으면서 우리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의 자유의사를 억눌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시키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자율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할 수 있는 의지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함께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만일이에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할 수 있는 의지만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않을 의지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로봇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그들이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함께 살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놓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강제로 열지 않으셔요. 내가 문을 열면 그때 내게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화가들이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을 그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그렸는데요, 그림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분위기, 색감, 심지어 예수님의 외모까지 다르게 그린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문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구글에 찾아보세요.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림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그림은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예수님만 있지 그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간혹 문고리 있는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정신 나간 화가예요. 이건 지금 성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강제로 열지 않으셔요. 우리가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지. 그리고 잘못하고 있으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말려야지 맞는 것 아니냐고 투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어주심은 우리에게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결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와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의 요구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들어주신 적 있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요구를 할 때 부모 생각에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들어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면 옳지 않은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은 옳지 않은 것을 하려고 요구하는 그 자식을 품고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더라고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명예가 실추돼요. 그걸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럼 해봐라 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의 그런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했지만 나중에 철이 좀 들고 보니까
그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고, 그때는 스스로 아버지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줘 놓고는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사실은 하나님은 안 들어주고 싶었는데 네가 원하니까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우리 신부는 못돼 먹었어요. 잘한 것은 다 내 덕이고 못한 것은 다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이렇게 살아요, 진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유산을 받은 아들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물건을 다 정리한 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불행해하고 불행해지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떠났을까요? 아니죠. 그는 성공하리라고 확신했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죠.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증명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그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자에게 빠져서 세월을 보내며 행복을 쫓아갔어요. 야, 이게 행복이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재산이 다 모두 허비되었을 때 그 옆에 남아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설상가상 그 나라에 기근이 닥치면서 흉년이 몰아칩니다. 그는 살기 위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일이 돼지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이 작은 아들은 배가 고픈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돼지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선언한 동물과 매일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부정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식일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예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무지 내일이 올 것 같지 않은 캄캄하고 끝나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와요.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아버지가 자신이 가장 비참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뇌리에 떠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여쭤보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도 가야지 하고 와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곤 합니다. 이민자의 고단한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민자의 그 고단한 삶,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모르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부족함 없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웬걸요? 한국에 가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국 거지 왔다고 부른다잖아요. 미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민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숙자매님 절대 오지 마세요. 놀다만 가세요. 놀러만 오세요. 놀러만. 이민자의 삶 참 고단해요. 그런데 그 고단함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단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까요? 룰루랄라 하면서 나 밖에서 즐기시느라고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있겠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단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 만났던 분들이 삶이 펴지니까 다시 주님을 떠나고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하나님이 하실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고단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 해봐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딱 채워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은 몽둥이를 쉽게 얘기하면 몽둥이를 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서게 하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을 매일매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아니 깨달은 것을 왜 그때는 안 깨달고 다 잃어버리고 깨달으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한교회에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몇 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제가 조마조마하는 분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일 안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아들은 마침내 그의 삶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로 결정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들이 저 멀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겉모습은 완전히 변하여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 20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고요? 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술 먹고 여자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하고 지낼 때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인가 싶어서 문 밖을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내다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문 밖을 내다보는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내 아들이다 알아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머리는 제멋대로 흥크러지고 옷은 찢어졌겠죠. 언제 씻었는지도 모를 그 때국물이 얼굴에 주룩주룩 흐르고 몸에서 돼지 키우다 왔으니까 냄새는 폴폴 풍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거기다가 입을 맞춰. 아들이지만 야 씻고 와라, 조금 이따 안아줄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돼지 키우다 왔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러니 이 아들을 몸에서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안아요. 이 더러운 아들을 안았으니 아버지의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워졌겠죠. 아버지의 몸에서도 돼지 냄새 났겠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야야야야야 조금 있다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기에 달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들의 인생이 바뀐 것은 그러나 때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치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져요. 내가 그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싸대기를 한번 확 먼저 이렇게 치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이 책에 올라오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마 저희 두 아들이 당신 말고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치근한 마음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동안 고생했을 이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근히 여기며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잘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낙심할 때 함께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요. 내가 겪는 일을 하나님도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행동했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받아주시는 마음입니다. 받아주심은 용서와 같아요. 이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사회적 신분은 그가 입은 옷이나 그 시대의 관습을 따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이가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먼지로 가득한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단지 그의 아들을 만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행여나 어렵게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온 이 아들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까 봐 숨도 쉬지 않고 이 아버지는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이나 친밀감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용서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말하려고 준비한 게 있었어요. 내가 또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는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하지 못한 말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려고 준비했던 말이 있어요. 그가 준비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준비한 말을 다 하지 못해요. 잘려버렸어요. 어떤 말이 없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이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답 대신에 종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아버지의 이 한마디로 아들의 신분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일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보십시오. 먼저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일 좋은 옷은 존귀함의 표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입고 있는 멸시와 조롱의 옷을 벗겨내고 존귀의 옷을 갈아입혔어요. 조금 전까지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낡고 냄새나고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옷이었다면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입혀주는 옷은 가장 최고의 좋은 옷들, 존귀함을 덧입혀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지였어요. 이 반지는 분명히 인이 새겨진 반지였을 것입니다. 그 인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반지는 권위의 이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단지 종으로 받아만 줘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줌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신발은 그 시대에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었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 아들은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벗고 있었을까요? 신발이 없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에게서 종의 멍에를 벗기고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빨리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 일이 흔했을까요? 드물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저 어린 시절에 1년에 고기 먹을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은 2번이었다니까요. 설날과 추석. 그러니까 그 동네의 모든 어린이들은 설날과 추석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설날과 추석을 안 기다려요. 그 날이 되면 없던 집도 닭 한 마리라도 잡아서 고기가 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 하나를 탁 뜯어가지고 아버지 주고, 또 다른 쪽 다리 하나는 큰아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나중에 보면은 엄마 먹을 것은 없으니까 엄마는 거죽을 먹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고기 맛은 거죽이 제일 맛있다고. 그런데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먹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은 명태 머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는 진짜 명태 머리만 좋아한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꼭 명태를 국을 끓이면은 살은 저희들을 주시고 머리는 할머니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는 명태 머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큰 다음에도 명태국을 끓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는 할머니를 드리세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마 이 이야기는 그 시절을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고기 먹는 일 흔한 일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아버지는 무슨 송아지를 잡으라고요? 살찐 송아지를, 제일 좋은 송아지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이 못된 놈을 위하여 지금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으래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살찐 송아지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옴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 잡는 것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을 해도 희생이고 낭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많이 주고도 미안해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좋은 거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놓고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받아주심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작은 아들이 인생 중 가장 잘한 선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보다 더 큰 성공과 부를 이루었다 해도, 만일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며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탕자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이며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손가락질하며 멸시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함께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형식과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했던 그들을 멸시하며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저 멀리 아웃사이더로 버려놨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어주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을 환영하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어떤 자격을 준비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인 것을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든다면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마땅합니다. 내어주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며 믿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